이번 주일이 한국에서는 구정 설 명절이죠.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이 더 먹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살 더 먹는 게 좋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는 나이에 먹는 것이 참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젊어지거나 아니면 어릴 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앞으로 한 해 한 해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한 살을 더 먹고 우리가 그 나이에 맞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20절인데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설교들이 좀 이렇게 분량들이 있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깨닫고 변화합시다. 깨닫고 변화합시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보기 전에 14장의 말씀을 조금 이제 먼저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14장은 총 세 파트의 이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13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죠? 오병 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풍랑 속에 건지시고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또 물 위에 빠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33절, 두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34절, 35절은 방금 이제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의 사건은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장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요, 참 은혜의 장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국률하심을 가지시고 그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 또한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무서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사건, 또 34절 35절에는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병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이런 시대 보면 그 천민들이나 노비들이 어떻게 그 의사를 찾아갑니까? 의원을 찾아갑니까? 왜? 그만큼 목숨의 가치가 하찮았고 또 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무엇인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산층이 1년에 버는 데나리온이 280데나리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씩 번다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로마의 병정 월급이 1데나리온 조금 넘었거든요. 한 8만 원 정도,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게 4인 기준 떡 사고 물 사고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산층이 275데나리온이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8만 원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중산층이라는 것이 잘 먹고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핍절한 생활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막 다 뺏기고 허덕이고 굶주렸던 그거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동네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냥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런 곳에 예수님 딱 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기만 해도 낫고 손만 얹어도 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5천 명을 먹였지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나 아이를 제외하면 최소한 2만 명은 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2만 명이 웅집해 있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4절 35절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피곤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게 14장의 사건입니다. 14장의 사건. 이렇게 은혜의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이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고요. 이제 15장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시 시작. 그때에. 성경은 항상 말씀을 볼 때에 문맥을 봐야 되고요. 또 장과 절이 넘어갈 때에 뭘 봐야 돼요? 접속사를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는 13장, 12장, 11장 뭐 이렇게 장으로 보지만 이 말씀이 예전에 장이 없었어요. 장이 없었고 우리들이 보기 편하게 지금 임의적으로 장을 나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주님께 주실 때는 사실 14장과 15장이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무엇인가 정말 활력이 넘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때에 15장에 뭘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1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15장에 들어가자마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첫 번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고 오랜 시간 기득권을 장악했고 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관찰하고 있는 리더급에 속하는 종교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니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나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뭔가 예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손 씻고 먹습니까? 안 씻었으면 다 죄진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가 보자고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우리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고 난 후에 뭘 주셨어요? 10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십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테두리가 너무 커요. 10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테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테두리를 지켜나가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데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날마다 뭐 주일 내내 기도만 하는 걸까?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떻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리더자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라면서 만드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게 수천 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당신의 제자들 같이 한번 시작.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게 그 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결예법에는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손을 씻어야 돼.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지금?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지금 14장을 그냥 괜히 살펴본 게 아니라 우리 14장을 살펴봤잖아요. 14장에 오병이어가 있었고 또 무리를 걷는 역사와 또 제자들 떠는 모습을 잠잠케 해주시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은혜의 장이잖아요. 막 보기만 해도 14장 읽고 나면 막 은혜가 넘치고 뭔가 푸근하잖아요. 근데 이 1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14장에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뭐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은혜가 넘치자면 15장을 넘어오자마자 뭐가 느껴집니까? 그냥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 환경과 자기의 어떤 모습에 더 맞게 올가매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뭐가 더 있어요? 비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14장 같은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죄가 있어요. 단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끼만 좋으면 안 돼.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 나눠 먹고 밥해 먹고 자기들이 친교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14장이 정말로 은혜롭고 건강하고 좋은 장일 수 있고 좋은 건 뭐냐면 14장에 누가 주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쳐주셨고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과 끝나는 거. 이게 좋은 교회. 근데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것 같습니까? 15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게 교회가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빠져 계셔요? 첫 번째,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기들의 환경,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환경이 해로워지고 자기들의 것에 대해서 무엇이가 수용이 안 되면 자꾸 어려워. 자꾸 어려워. 비판하고 또한 관용해주지 못하고 또한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들어가면 다 14장으로 시작해요. 교회를 가서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들어가지만 교회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은혜가 경험되고 치유가 경험되고 막 좋잖아요. 그런데 뭔가 알고 뭔가 들어가고 뭔가 이제 좀 안다 보면 자꾸만 뭐 합니까? 15장으로 넘어가요. 비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환경에 맞춰서 교회의 환경에 맞춰서 이것저것 자꾸만 바꾸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향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합한 그런 믿음,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잘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장 많이 찔리고 또 가장 죄책감 들었던 게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우리 같은 목사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 안수집사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이런 모습들이 15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가운 입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또 주의 있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15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지금 어떤 특징이 있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선적인 태도. 크게 시작. 위선적인 태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말씀하신 어떤 태도죠? 외식하는 모습 같은,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 같은 위선적인 태도들이 그들의 모습에 첫 번째 발견되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의 모든 글씨가 다 뭘로 기록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기록돼요. 빨간색.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빨간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위선적인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손을 안 씻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은혜의 장이 막 넘쳐. 막 은혜가 넘쳐. 사람들은 병이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과 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 그 앞에 대고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근데 찬물을 끼얹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은혜는 은혜고 이런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당신 제자를 저번에 보니까 손 안 씻었더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를 그 상황에서 또 왜 하냐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을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정말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니? 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게 3절부터 6절까지거든. 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정결법 틀렸다고 지적한 사람들,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저는 이 6절의 말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용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만, 자,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에 11절부터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뭐라고?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3절과 6절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면 이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장로의 유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당시 장로의 전통을 보면 고르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선언하고 외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것에 대한 조항을 배제를 받냐면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책임져야 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면제를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고르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 부모보다도 누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 부모도 책임지시고 내 사랑하셔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고르반인데 이게 사랑의 의미가 담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 제도의 약점이 뭐냐면 서늘합니다. 내 모든 것은 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모든 재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선언 하나 많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뭘 선언하기를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이것도 자기들이 환경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익에 맞춰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고르반 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들의 가장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이걸 이행해야 하는지 또 언제 선한 물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지 시한과 기한이 기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르반 해놓고 나서 지 먹을 거, 지 쓸 거 다 써도 이 조항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뭐만 자유함을 받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써야 될 것은 어떻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은요 당신한테 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고르반 되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엄밀히 빠지면 제10계명 제6조항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르반해가지고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인간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메시아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로 예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새롭게 부강하는 신진 어떻게 율법사예요. 뭐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를 모으는 거야. 진짜 메시아처럼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흠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할까? 해서 찾다 한 게 뭐예요? 당신들이 제자들은 왜 손 안 씻어? 이딴 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더 많이 뺏길까봐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르반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은 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6계명을 지켜야지, 그 6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6계명을 변형해서 네 마음대로 여기 형편대로 하면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너희 좋을 대로, 이게 곧 무슨 행동이에요? 위선적인 태도예요. 위선적인 태도.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또한 우리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해놓고 어떨 땐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좋을 대로 하는 모습. 이게 위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실의 교회로 가지 못하고 건강하지 가지 못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적인 내 신앙을 먼저 나를 어떻게 돌아봐야 된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위선적인 태도가 우리 같은 목사들한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저는 이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셨고 아버님 다 천국에 가셨고 그런 일들이 제가 뭐 50이니까 한 40 몇 년 전 일인데 불구하고도 머릿속에 지어지지가 않아요.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 방에서 모든 사람 다 잤잖아요. 우리 집 가난해서 다 잤단 말이에요. 한 방에서 6명이 다 잤어. 다 자다 보면 또 그래 뭐 정수기였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약도 드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물도 떠다 놓고 주전자가 항상 있어서 집 옆에 방에 주전자가. 그러면 물을 이제 갔는데 주전자 따라서 먹거든 다. 먹는데 그럼 물 먹다가 이제 놔두는 거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 놀다가 어디 물을 확 엎질러. 그러면 혼을 내죠. 누가? 엄마가. 이것들이 그냥 물로 엎질고 뭐야 이거. 신경 안 쓰고 이건. 혼을 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똑같이 엄마가 걸어다니다가 바로 물을 툭 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 어떻게 다르죠? 다 먹었으면 치워야지. 사람 발로 차게.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은 자꾸 왜 엄마를 보고 있죠? 예?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위선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만 비판하는 모습. 나이가 먹고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었다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정말 사랑으로 또한 내 책임 것처럼 느끼는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자꾸만 상황에 맞춰서 비판하고 책임전간 위선적인 태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1번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하다 보면 틀릴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에 정죄하는 것보다도 사랑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함께 돕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좋지 못한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뭐라고요?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고. 오늘 15장 서두에 그때란 단어에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두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다가와 이르되, 지금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14장 34절 3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며 모든 병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뭐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쳐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있잖아요. 15장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뭔가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쪼잔합니다. 쫌팽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 외식하고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요, 잡다한 것에 다 뺏겨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한 번은 저기 어디야? 군산 집회를 갔는데 보통 꽃꽂이는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합니다. 뭐 3일 집회를 가는데 권사님들 하는데 꽃꽂이를 예쁘게 해놨어요. 아주.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꽃꽂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도 은혜로 생각하고 섬기니까 뭐 그걸 누가 투입하겠습니까? 아주 예쁘게 양쪽에 막 예쁘게 끓여놨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 권사님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울상인 거야. 계속 울상인 거야. 내가 가만히 봤더니 꽃꽂이 하는 옆에 화분 두 개가 있어. 화분 두 개가 있더라고. 난 나중에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화분 두 개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뭐 집에 안 좋은 일 계십니까? 물었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권사님이 나이가 드셨으면 불구하고도 그거를 지금 목사한테 얘기하고, 그 얘기가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뭐냐면 원래 꽃꽂이 담당이 전대예요. 누가 하나님에 드린다고 화분 두 개를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험거리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속상할 수는 있지. 내가 하는 사역에 누가 침범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게 그 3일 동안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 함께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그 3일 내내 꽃만 보다가 화나서 아무것도 못 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금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걸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말씀, 권사님 그럼 꽃꽂이 하지 마세요. 꽃꽂이 하는 것도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다 누구 앞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예배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 꽃꽂이가 메인이 아니잖아.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어떠한 거 침범했다는 것 때문에 진짜 먹어야 될 밥을 못 먹냐고.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소한 것에 집착해요.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다 각자 개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뭐, 내가 직접 예전에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찬양사에 갔을 때 뭐, 얘기가 또 나오네. 했던 생각이 나는데, 성가대가 중위층이에요, 중위층. 1층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성가대가 여기 이렇게 위 있었다고. 근데 이게 조금 좀 뭐랄까,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가 논란이 됐냐면, 중위층에 있다 보니까, 이 성가대원들이 찬양 들으면서 자꾸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헛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말이 나왔어. 그래서 내려오세요. 밑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성가대에서 내려옵니다. 못 내려옵니다. 막 이렇게 옥시각신했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당에서 장로를 결정해서 이번 주 지나고 그냥 싹 내려버렸습니다. 내려서 1층에 딱 성가대를 딱 안치해놨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이제 성가대장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따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성가대장과 그 몇 명 부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결정도 물어보지 않고 옮겼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 찬양을 드리는 것도, 꽃꽂이를 하는 것도, 특송을 하는 것도, 또한 다른 모든 것도 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지만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대로 그냥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져있고 다른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의무보다도 뭐예요? 다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불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해요. 다음 주 또 나눕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삽니까? 사소한 거 집착하지 말고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들었으면 깨닫고 뭐 해야 돼?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속에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더욱더 주님 앞에 변화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